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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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고 29절에서 말씀하시죠. 삶의 원칙은 어떤 것인가?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언만 따라서 죽이지는 말아라. 어떻게 해라?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거다.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고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과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만나게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고 궁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인가 늘 이렇게 궁금해하죠. 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대하는 모든 사물과 현실에 대해서 물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묻는다는 것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모르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알면서도 고의로 이게 뭐야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하죠.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 그 경우에는 상대방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물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사람이 묻는다는 것은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묻고 해답을 얻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물음은 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인간이 답을 내릴 수 있는 것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답을 내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답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인간이 만든 것에 대해서 물었거나 인간의 지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물었을 때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비행기를 만든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충분하게 답을 할 수가 있죠. 또 바닷물이 왜 파란가에 대한 질문에도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충분히 그 지식 안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 그것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질문이 되겠죠. 결국 물음에 대한 답이라는 것은 인간 지식의 범위 안에서 그저 통계성을 가지고 또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 지식을 초월한 물음에는 수없이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간 존재성에 대한 물음이겠습니다.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물음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진 그런 질문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 인간 존재성에 대한 무수한 물음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인간은 지금껏 이 물음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는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질문자이시면서 동시에 질문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한 개인의 의문과 물음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의문이고 또한 물음입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의문이고 물음인데,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누가 내릴 수가 있겠는가? 만약 인간 중에 누군가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다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의문과 물음이 계속돼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답을 내린다고 해도 또 다른 의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났을 뿐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에 대한 답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의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로마서의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제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완성된 그릇은 자신이 그릇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지식으로도 알 수 있는데 너는 왜 만들어졌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을 그릇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죠. 종지로 만들어졌다, 대접으로 만들어졌다, 그럴 때 아니면 소추로 만들어졌다, 냄비로 만들어졌다. 그 용도 쓰임새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그릇 자체는 내가 왜 이 많은 그릇 중에서 난 이 시커먼 그 소추로 옛날 그 솥들이 까맣지 않습니까? 이런 소추로 만들어졌는지 종지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그들이 그 그릇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알 수가 있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만든 자가 그릇에게서는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다라는 답을 내리기 전에는 그릇은 계속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 하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은 아시겠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물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의문을 품고 물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각기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을 살아갈 인간의 삶의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원칙에 따라 살지 않죠.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원칙을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가장 바라죠. 그래서 내 좋을 대로 살아가게 되면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원칙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원칙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라는 거죠. 인간답게 사는 문제에 대한 모든 인간의 궁금점, 그것은 인간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답게 사는 원칙을 강조하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쓸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답게 사는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요즘에는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변해갈까, 각박해질까?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신다는 것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답게 사는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제시한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보태서 새로운 원칙을 내가 편리한 대로 원칙을 만들고 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번거롭고 불편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원칙에는 자신의 포부와 야망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야망과 포부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원칙을 수정해버린 것이다. 결국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에다가 내 희망사항을 삽입시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칙과 인간의 원칙이 항상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어려운 점이죠. 오늘 본문은 인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피가 속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은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죠. 피는 땅을 더럽힌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가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피 흘림이 있는 땅은.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들의 포부와 목표를 내세울 수가 없다.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따로 만들고 정리할 원칙이 없다. 성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세워주신 원칙의 범위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보인다 해도 절대로 자기의 것을 어디에다 보태서는 안 된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얻을 땅에서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원칙이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 되죠.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다만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뜻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원칙에다가 인간의 행함을 보탭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행함이라는 한계 안에 있죠. 끊임없이 행함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구현합니다. 결국 사랑의 표현도 행함을 통해서 얻고자 하죠.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상대방의 행함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랑을 의심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행함이라고는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 속에 벌어지는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리겠습니다 할 때 11조 드리는 것은 좋은데 11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 엄밀하게 어떻게 따져서 생각하면 그런데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네. 11조 드리는 거 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매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또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삶의 원칙은 땅을 더럽히지 않은 것이다. 인생의 목표는 이미 결정되었어요. 자기의 이상이나 야망이나 포부는 하나님의 원칙 아래서는 포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겠죠.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어깨를 어떻게 보면 무겁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좋은 목적이라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또한 아니죠. 자기의 포부와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아담의 성품, 그 성품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분명히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죄사함 받는 면죄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도 되지 않기도 한다. 인간다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포부와 야망을 드러내므로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원칙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포부와 이상과 야망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인간을 만드시고자 하셨다. 이스라엘이 본래 인간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정해놓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많은 환경 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뜻입니다. 이 땅은 자연이 파괴됨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 자체가 땅을 더럽히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34절에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야훼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땅은 이스라엘만 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평소에 여기에 관심을 두신 분,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 중에 속하는지 이 시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기반입니다. 어디를 가도 땅을 밟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야 할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땅을 더럽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에 대한 분함과 반발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렇죠? 아벨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실제로 땅이 말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깨끗하게 창조하신 땅을 더럽히는 인간의 행위를 고발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반발과 인간에 대한 미움이 땅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저주받은 세상을 물로 깨끗이 씻어버리십니다. 심판의 이유는 땅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를 살려놓으심으로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유지되는 땅임을 전파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가릴 때 그 인간은 땅을 더럽히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와 우연히 죽인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옵니다.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시죠. 도피성으로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피는 반드시 피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연히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고 도피성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인해서만 살 수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우연히 살인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고 살인자가 된 사람들이죠. 이것이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공통점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한 불우한 환경,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발생된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자를 남겨두신 것은 인간의 처음의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약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피를 흘린 자들로서 피로서 피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할 자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있는 대제사장 때문에 살려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셨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희생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를 알 때 자기들의 포부와 야망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약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고 땅을 더럽히지 않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었죠. 하나님의 원칙은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결코 죄 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의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땅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는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대신 자신의 피를 쏟아서 땅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이제 땅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의해서 깨끗해진 땅인데 따라서 성도의 삶의 원칙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삶이어야 하겠다. 땅을 더럽힌 장본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피를 흘려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의 피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야망과 포부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각자가 딛고 서 있는 땅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 희생 덕분에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내 힘으로 산다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른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포부와 야망을 그리스도의 피에 더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의 희생을 밟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적고 배우지 못하고 뒤떨어진다고 해서 무시할 수가 있겠는가? 모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유지된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피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을 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루를 잘 살았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하나님을 저희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내 욕심과 내 욕심과 고집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이 2017년 오늘도 11월 26일입니다. 그렇죠? 26일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